오늘 말씀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시죠? 네. 예. 예수님이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통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했는데 그래서 구약의 그 믿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신약을 영접할 수 없는 이유가 구약에 그렇게 수천 년을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이 계신다.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또 명쾌하게 써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보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삼위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직 못 봤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너희는 봤는데 왜 못 봤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미 본 자들입니다. 아멘? 보셨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죠. 마치 빌립이 말했던 것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14장 1절 말씀 하고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바친 거죠. 인생을 다 바쳐서 베드로는 자기 처와 부친과 배, 또 이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자기 생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막막한 마음 가운데 이제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근심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잖아요. 그죠? 근심의 공통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들의 근심은 다 결국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내가 살아있지만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뭐 어려운 일들, 또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 여러 어려움을 생각할 때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려서 왔는데 당장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빨리 3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아직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아직 새파랗게 젊고, 그죠? 다 젊은 사람들인데 내 남은
남은 인생들, 자, 황금 같은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미래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말할 때는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뭐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트럼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믿어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100% 믿습니까? 지키고 싶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 필요한 장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준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특히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이유는 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가는 것이다.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머물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같이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게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이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죽으려고 하시는 건지 뭐 어떻게 뭐 엘리야처럼 승천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시는지 내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봐왔는데 나를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 이미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동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죠. 겉으로. 겉모습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인성은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그 선지자처럼 엘리야나 이사야나 엘리사나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봤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이분은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구나. 모세나 아론이나 또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 모든 선지자를 합한 그 것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뛰어난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을 하나님으로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매일 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 생각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냥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참 많이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유대인마다 그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자를 사람. 그래서 마치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강력한 그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구원자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초인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AD 135년에 그 바 코코바라는 사람이 로마의 대항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그 랍비 중에 유명한 유대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그 바 코코바를 메시아로 선언해 버렸어요. 이 바 코코바는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를 따르자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바 코코바를 따라서 로마의 대항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AD 80년에 티토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헐문 이후에 AD 135년에 다시 135년인가 136년인가 정확한 날짜는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35년에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따르자 하고, 그러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코코바 반란을 동조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다 하고 따랐는데, 결국에는 바코코바 때문에 어떤 일이 났냐면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한 사람도 남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땅에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 땅에 한 사람도 남지 못하게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땅에 이제 거하게 만들었죠.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초인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같이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이 그랬죠.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이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고 계신다.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항상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가르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기적들,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내가 행한 것을 보고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또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제 아멘 아멘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지 않으셨던 일까지도 예수님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바로 그 다음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구한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위대해진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신약 323페이지 골로새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 땅의 나라나 그 왕들, 또 권세자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도 또 19절에 18절 1장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죠?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100%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50%만 계신 것도 아니고 또 99%만 계신 것도 아니고 충만한 100%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과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이미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또 그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우리 골로새서 그 앞쪽에 보면 조금 앞으로 가면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89페이지에 보면 4장 6절 4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 중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89페이지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라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에베소서 1장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성도들 위한 기도인데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에베소에서는 다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 교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책망도 있고 뭐 가르침도 있고 특히 고린도전서는 더 심하죠. 워낙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많이 썼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들이 잘못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잘하고 있는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이 성도들에게 더 이제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한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라는 거죠. 지옥에 정말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지옥에 가 계셨는데 정말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온몸이 다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정말 지옥에 가셨어요. 3일이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한순간에 부활시키신 그 능력, 그 지옥의 그 사단과 마귀와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온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어 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지옥의 권세를 한순간에 파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기도한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계시다. 거의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본다면 이 빌립이나 도마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죠.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제 싸우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 내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 배우자를 해코지 하는 것이 나타나면, 힘들게 하는 것이 나타나면 내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 자녀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가 위해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할 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싸움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신부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말하여 가라되 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부는 왜 신부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그 신부가 곧 군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곧 군대가,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가치관들, 수많은 소리들을 대적해서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내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 가시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중요한 게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여기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란 말이 다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보혜사가 이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옆에서 돕는 헬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의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부모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다 모든 돕는 것은 다 여기 포함되죠.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과 다르다. 이것이 완전히 어떤 속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말 해석은 다른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 원어의 의미는 똑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품성과 예수님하고 똑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또 다른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시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예수님 육신의 제한을 받고 계시지만 육신의 제한을 받고 계시지 않는 그 성령님, 예수님하고 똑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진리의 영, 또 하나는 거짓의 영인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계속 하는 말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고, 성령님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선다면 그 성령을 우리가 안에 덧입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통해서 결국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느냐? 바로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죠.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그리고 되게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것은 진리라고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동기도 거짓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동기는 극도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극도의 깊은 뿌리의 동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기심이에요. 내 안에는 이기심.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냐면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내 명예든 내 자존심이든 간에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거짓의 영, 마귀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만이 우리를 그 깊은 그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짓말쟁이, 나는 정직하다 말하는 사람은 가장 이 거짓말장인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장.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진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결백하다 하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 그 이기심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아니면 가정주부든 간에 예외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 작은 유익, 내 작은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그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100%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고 우리의 돕는 자 헬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몇 프로 계십니까? 한 10%만 계시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100% 계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100%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그 사랑의 동기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인데, 방법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신은혜 자매님,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빠인가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뭐죠? 네. 왜 답이 안 나오죠? 우리 신한 자매님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죠. 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될 때 그 사랑의 동기로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신 아닌 유대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유다가, 가로시하는 유다가, 내가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룟 유다가, 아니 온 세상에게 나타내면 그냥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될 텐데 왜 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오해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데 다 나타내서 다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땅에 그냥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에덴의 모든 축복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선택해서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냥 그 축복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축복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유혹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된 사랑이 없으니까 배신하는 거죠. 참된 사랑은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가 나를 확 다 드러내서 당신은 메시아시군요 인정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막 굴복하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킬 때 2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존재와 함께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사의 하나님과 연합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예수님 말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갈망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거니와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마음에 대해서, 그렇죠?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또 생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뭐예요? 염려가 오게 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염려를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인생이 망하고 끝장이 나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명예가 되고 내 물질이 되고 그러면 염려가 생기는 거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맞죠? 여기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을 염려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염려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부활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평안을 너에게 내가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염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죠. 이 풍랑이 일고 바다 위를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나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신 적 없었죠.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도 평안하셨고 그 풍랑이 있는 배에서 이렇게 주무셨잖아요. 아무런 염려. 그리고 정말 중풍병자가 고쳐달라고 다가오고 문둥병자가 다가온다고 해도 예수님은 이거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염려한 적 없습니다.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하셨습니다. 네. 평안이 이 능력의 비결인 거죠. 네. 근데 그 동일한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평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네.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제자들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때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이게 너희가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정말 인생이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가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인데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마지막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이 땅에서 공생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지킨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를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깊은 동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건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